네, 보좌와 통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담길 때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려고 하면 내 생각으로 말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내 뜻 가지고, 내 소원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내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위에 임해서 하나님의 것이 내 삶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죠. 보좌와 통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채워지게 되고 담기게 될 때 하나님의 산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왔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7대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7대 흐름의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과 인생에 담겨서 정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면 그 7대 흐름은 내 인생의 여정을 관통하는 7대 여정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7대 흐름의 메시지를 지식적으로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국 예배 한 석 달 정도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곳 있잖아요. 내 영혼에,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삶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지점이 빈 곳이거든요. 그 빈 곳에 누가 역사를 하느냐? 반드시 사탄과 악한 영이 그 빈틈과 빈 곳에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곳이 내가 주인 되는 자리거든요. 내 생각으로 채워지는 자리고 내 뜻으로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나의 모든 빈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산 증거와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벌어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7가지 흐름, 7가지 그 여정을 반드시 말씀으로 정리해야 되고요. 내 것으로 누리려고 하니까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이 말씀 가지고 실제 성취된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뜻이 아닌 기도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전도가 되어진다는 걸 체험하게 되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 7가지 여정, 7가지 흐름 속에 우리가 미리 보는 62가지의 삶,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이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전도 이제 20가지 부분이고요. 성경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다시 말해 나의 복음, 나의 전도가 이미 영원 전부터 숨겨져 있다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났죠. 이게 언제까지 유효하느냐?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그 발견되어지고 지금 나타난 그 복음과 전도 그 여정과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거해 있는 거죠. 이 본문 가지고 20가지 성경적 전도 방법, 전략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게 사실은 너무 방대해요. 유 목사님이 61가지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실 때는 딱딱 이제 포인트만 찝어서 간단하게만 요약하고 넘어가셨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년 동안 20가지 전도 전략을 하나씩 이제 풀어내시고 체험하고 정리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해서 포인트만 딱딱딱딱 찝어서 이제 넘어가셨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부분만 볼 거기 때문에
이 20가지 전도 운동, 전도 전략, 이 부분을 30분, 40분 내에 요약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 이게 또 어렵지 않은 건 다락방 한 가지를 제대로 알면, 다락방 한 가지를 정확히 알면 나머지 19가지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포인트는 20가지 전도 전략 전체 중에 다락방, 조금 이 부분에 깊이 있게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다락방이 30년 전도운동을 이어오는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응답이 있다면 성경 속에 있었던 정확한 복음을 찾아낸 거거든요. 이전에는 그런 복음이 없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복음이 있었지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복음, 이게 2000년 만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 500년 만에 회복되어졌고요. 더 중요한 건 성경적 전도운동,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루어진 전도운동이 있거든요. 마가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해서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었던 그 성경적 전도운동이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되어진 거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한 5번 기절하고 깨어나고 또 감사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을 감히 제가 이 3, 40분 안에 논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되지 않아서 오면서 계속 갈등되고 기도되더라고요. 한 주 동안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 제가 헛소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성령이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일평생의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종교개혁 이후 5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초대교회 이후 무려 2000년 동안 사장되어져 있다가 드러난 성경적 전도 운동에 맞다면 내 일평생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이정표로 누리게 하시며 세계복음화의 청사진을 가지고 뛸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서론입니다. 사실은 오늘 서론의 메시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다락방, 이게 뭐냐는 거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전략적으로도 다락방을 논할 수 있고 인생 전체로 두고도 다락방을 논할 수 있지만 일단 유일성의 응답, 이 관점으로 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준비하시면서 그리스도로 오직 하게 하시죠. 그 다락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이 한 가지를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가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를 알게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사실상 유일한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못 배운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인격과 성격이 이상해서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는 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실력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한 걸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내 환경과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안 좋은 부모 밑에 또 깨어진 가정에서 상처받아 자라온 걸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가 수많은 가지, 수억 가지이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원되는 한 가지 문제가 진짜 문제다. 그게 유일한 문제고 근본 문제고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가 정신 문제고 육신 문제고 상황 문제고 환경 문제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 영적인 문제 속에 누가 개입되어져 있죠? 보이지 않는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단, 그리고 악한 영, 귀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게 복음 운동의 시작이거든요. 다락방은 무엇을 밝혀내느냐? 수만 가지 문제 중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다락방의 시작이에요. 그 진짜 문제가 어떤 문제였죠? 이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사탄의 정체를 폭로한 거고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명했던 선악과를 먹고는 영적으로 죽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에는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지옥 가운데 붙잡히게 됐죠.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 이게 인간에게 있는 유일한 문제이고 영원한 문제이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밝히신 거죠. 이 진짜 문제를 알게 되니까 내 인생이 해석이 돼요.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비추어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일평생 동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문제가 영원해요. 해결이 불가능해요. 내가 사실은 돈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고 좋은 부모 밑에서 내가 훌륭하게 자라도 여전히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진짜로 깨달을 때 다락방의 시작이 돼요. 여기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봐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문제 가운데 버려두지를 않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진짜 문제에 진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진짜 해답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 유일한 해답, 유일한 해결책이죠. 진짜 문제가 사탄의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라면 하나님은 이 근본 문제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답으로 그리스도 한 분을 주셨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참된 왕으로, 모든 죄를 멸하실 수 있는 참된 제사장으로, 지옥의 문제를 깨트리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내 일평생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게 될 때 드디어 내가 묶여있던 이 근본 문제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되고 해방받기 시작을 해요. 진짜 문제와 진짜 답,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딱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죠. 그걸 보고 유일한 응답, 참된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인생 가운데 유일한 응답으로 누려지기 시작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진짜 열심히 막 뛰어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무너져 내리는 신기루와 같았고 내가 많이 높이 쌓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벨벳탑이었던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클럽에 가도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좋은 차를 사도 좋은 집에 있어도 그거 가지고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강남에서 일할 때 너무 신기한 걸 목격을 했는데 수면 센터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병원은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만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그게 강남 한복판에 논현동에 있거든요. 지금도 그 병원이 있어요. 강남이 얼마나 땅값이 비쌉니까? 특히 그 논현동은 보이지 않는 그 재벌들이 모여있는 그 노른자의 땅이거든요. 거기 한복판에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병원이 하나 있는데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만 치유하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 말은 그 지역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제가 그때 그쪽에 회사에 있었을 때 그 동네에 유명한 연예인들 제가 많이 만났었어요. 그렇게 숨어 다니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나얼도 본 적 있고
이효리도 만난 적이 있고요. 아무튼 막 대단한 연예인들, 뭐 재벌들, 그 논현동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살았고 중요한 재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 동네 한복판에 수면센터가 있다. 굉장히 보이지 않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인간이 그걸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뭔가 답을 얻을 것 같고 열심히 하면 응답받을 것 같아서 막 뛰어왔는데 복음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종교 생활에 찌들어가거든요. 얼굴에 행복이 없어요. 내가 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이 빈 마음과 빈 영적 상태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를 이제 옮기고 더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 유튜브를 뒤지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라. 그게 사실은 영적 문제거든요. 보이지 않는 우리 가문 가정 더 올라가면 상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그 문제가 우리 가문에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내 개인에게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 쌓여져 왔다가 내 인생 가운데 지금 폭발했거든요. 어떡합니까?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운명이라는 틀, 사단이 만들어 놨던 함정과 틀과 올무, 불신자 상태 6가지 벗어나려고 하는데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정신문제 갖고 싶어하는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오는 걸 어떡합니까? 미치기 싫은데 정신 돌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아세요? 죽을 일이 아는데 죽을 것만 같은 심장박동이 막 뛰거든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공포가 죽음의 공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영웅, 훌륭한 인재도 죽음 앞에서만큼은 굉장히 초라해지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공포가 시시때때로 죽을 상황이 아니고 죽을 상태가 아닌데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거 원하는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오는데 어떡합니까? 내 의지와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엄마 아빠 말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행복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오는 결과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자살 충동 이런 게 오는데 어떡합니까? 해석이 불가능해요. 성경에서만 얘기하거든요. 사탄이 존재한다.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인데 윤리 도덕적인 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근본적인 상태를 죄라고 얘기를 한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결국에는 죽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지옥의 공포와 두려움과 지옥의 상태가 내 인생을 덮쳐버렸어요. 아무리 몸부림치는데 행복해지지 않는 거라. 내가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타락도 해보고 중독도 해보고 집착하는데 결국은 끊임없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 중독이 중독으로 되풀이 되어지죠. 그 문제를 성경은 영적 문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내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고도 완전한 답을 주셨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 얻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붙잡으면 사단과 결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때문에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구나.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지옥의 저주가 아니라 천국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구나. 그거 알고 믿고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생명을 얻어 생명을 누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시궁창 같은 내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거든요. 뭔가 내 주위 상황 환경이 너무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들 만큼 지옥과도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변하죠? 내가 바뀌거든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위 환경 상황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쉼을 얻으며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니까 진짜 뭔가 모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뭔가 모를 안식, 표현이 불가능한 평안함, 뭔가 모를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다 보니까 깨닫게 돼요. 아,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나는 여전히 옛날처럼 조금 부족할 수 있고 틈이 많고 연약할 수 있는데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이 성령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께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사 내 일평생을 인도하시니까 괜찮구나. 그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내 사람들과 내 주위 모든 환경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원내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나는 방주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괜찮다. 이런 답이 자꾸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던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신앙생활로,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신앙생활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점점 종교생활과 멀어지고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근본적인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데 저 전도자의 입을 통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아, 내가 저 목사님한테 내 상황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너무 정확하게 그 말씀이 내 상황과 환경과 지금 내 상태에 맞게끔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는구나. 그걸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나를 알고 계신다. 내가 아무리 쓰러지고 자빠지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인생을 축복된 언약의 여정으로 진짜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매주마다 회복되어지거든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점점 내 속에서부터 살아나는 거죠. 조급해지지 않고 문제가 왔는데 옛날에는 문제만 오면 인본주의를 쓰고 막 해결하기 위해 막 내가 뛰었었는데 문제가 왔는데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 숨은 축복 발견하게 되죠. 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발판이었구나. 갈등이 아니라 나를 갱신시키는 기회였구나. 위기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응답의 기회였구나. 사실상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답이 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유일한 응답이 오거든요. 나를 죽여야겠다. 사실은 이것도 올바른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응답받는 거냐면, 아, 나라는 게 사실상 필요가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에 나는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내 주장, 내 고집, 내 의견, 사실상 중요하지 않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깨달아져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사실상 충분하구나. 이게 내게 응답으로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리스도를 나를 자꾸 채워가면 내가 없어지거든요. 우리는 자꾸 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내 성격, 내 인격, 내 수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막 바꾸려고 하는데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해답을 알고,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지면 나라는 게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만큼,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그리스도로 행복한 만큼 나라는 게 사라지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내가 발견되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거든요.
진짜 강한 나 있거든요.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나. 그리스도를 누리는 진짜 강한 나 있어요. 내가 원래 그런 성격, 그런 인격, 그런 수준은 아닌데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행복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그 내가 아닌 내가 막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다락방이에요. 거기에서 다락방이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이 축복이 없는데 다락방을 열려고 하니까 사실은 가랭이가 찢어지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락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락방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끊임없이 막 부딪히고 이게 행복해지고 참된 평안함이 누려지게 되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도망 다녔어요. 아무 힘이 없는 계집 여종 하나가 너 예수와 함께 했던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를 욕하면서 부인할 수밖에 없던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이 응답을 누리게 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시대적인 고백들이 많았거든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너에게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나에게 은과 금이 필요 없고 너에게도 필요가 없다.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인생 고백이었잖아요. 그렇게 베드로를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당당히 얘기하거든요. 옛날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던 베드로였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법정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을 만큼 채워진 그리스도였거든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 베드로 인격 수준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을 해요. 성도와 교회를 보며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고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한 선지자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오늘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잔인하게 죽이고 처참하게 죽이고 그랬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좋게 여겼던 것 모든 게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 일평생 뛰어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응답받았던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이 축복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니까 이토록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그날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지죠. 그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사람.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구나. 충분하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시작을 해요. 또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방향도 알아요. 내 일평생의 이유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일평생의 천명으로 봤거든요. 그래, 내가 이제 사는 거 내가 음악하는 사람이었고 교사였었고 의사였었고 변호사였지만 이거는 전부 다 부업이다. 진짜 내 일평생의 주업은 세계복음화구나. 내가 일평생 동안 복음만 증거하다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이사하는 거구나. 나는 이제 인생의 이유 끝났다. 나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 때문에 살아가겠다. 그거 그냥 주입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응답 받으면 붙잡혀지게 되잖아요. 자, 이 단합방 한 가지를 누리게 되면 19가지는 따라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이 다락방을 통해 나와지는 게 5가지 기초죠.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이 5가지 기초는 방법 아닙니다.
전략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받아야 될 응답 스케줄이 5가지 기초입니다. 앞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5가지 기초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죠? 결국에는 나 자신, 개인이 이렇게 응답받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증거하고 싶어져요. 그리스도 말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들어야 될 사람을 붙이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자꾸만 살아나기 시작을 하네. 내가 그런 힘을 얻어 그리스도를 누리는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생명운동과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죠?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바뀌게 돼요. 이 만남을 통해 뭐가 확산되느냐? 다락방이 확산됩니다.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것만 조금 더 깊게 보면 내가 막 힘을 얻잖아요. 그럼 나를 통해 막 생명운동이 벌어지고 영접이 이루어지겠죠. 그 가운데 양육, 확립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계속 생명운동, 말씀운동 속에 있는데 간혹 가다 진짜 말씀 사모하고 복음 누리고 전도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한 명씩 막 툭툭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응답 누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힘을 얻어 자기 현장에 중요한 전도 운동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팀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팀사역했다. 그것도 말이 되지만 내가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 속에 제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고 불신 현장 속에도 있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 방치되어져 있고 버려져 있고 낙심되어져 있는 청년 찾아가서 말씀 회복시켜주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같이 포럼하는데 이 친구가 점점 힘을 얻다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니까 자기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때 비로소 그 청년과 함께 현장으로 들어가거든. 자기는 상처였었어. 난 청소년 시절에 너무 상처 많이 받아 부모님 이혼하고 나는 막 타락하고 방황했던 상처가 있는 친구인데 계속 말씀 받고 이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자기 청소년 시절의 그 상처가 전도 운동의 한으로 바뀐 거예요. 그 친구와 함께 중고등학교를 파고 들어가니까 그 중고등학교에 이 친구와 똑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 사명자와 이 제자를 묶어서 다락방을 세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팀사역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일이 이제 내 삶 속에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 다락방 문을 열다가 교회 안에 방치된 사람, 방향을 잃은 사람, 낙심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살려내고 힘을 얻게 해서 그 사람과 함께 현장을 들어가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만나지는 거라. 그러니까 제자와 사명자를 묶어서 말씀운동 시스템을 딱 세우고 다락방을 딱 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역을 보고 팀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만남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다락방과 팀사역을 통해 계속 전도운동이 벌어지게 되면 다락방 사역자, 조장, EBS가 자꾸만 나와요.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디로 모읍니까? 우리의 가정, 집으로 이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삶을 치유해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말씀도 공급해주고 이 사람들이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도 드러내고 치유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걸 미션 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션 홈은 거의 삶을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 미션 홈의 중요한 내용은 뭐죠? 말씀도 공급하지만 이 미션 홈에서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가 계속 포럼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이 제자들의 삶이 자꾸만 치유되어집니다. 말씀 성취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응답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 매일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는 사역이 미션홈이에요. 그러면서 개인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많은 여러 가지 걸켜있던 부분들을 치유해 나가죠. 그래서 미션홈은 치유 미션홈으로도 발전되고 렘넌트를 키우는 미션홈으로도 발전되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삶을 나누고 치유하는 사역도 미션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도 전도의 축복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스케줄이거든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업이죠. 나의 업.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드디어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발견되어지죠? 빛의 경제가 발견되어져요. 이걸 보고 전문 사역, 전문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유튜브에 20가지 성경적 정도 전략이라고 치면 장성도 목사님이 강의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전문 사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한 지역, 한 현장에 진짜 일평생의 한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전도 캠프를 가지고 지역의 문화를 정복해 나가죠. 그 우상 문화, 흑암 문화, 그 저주 문화를 계속 복음으로 뒤집어 엎고 영적 전쟁의 전초 기지를 현장에 세우는 것.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일한 응답이죠. 유일한 만남, 유일한 삶의 축복, 유일한 기능업, 유일한 지역 현장 응답,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스케줄로 오게 돼요. 이거를 여러분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보면 개인이 힘을 얻으면 모든 만남이 살아납니다. 교회와의 만남, 제자와의 만남, 전도자와의 만남, 동역자와의 만남, 돕는 배필과의 만남. 그러니까 사실 연애, 결혼도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죠. 가정의 축복도 미션홈 속에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어떻게 치유할 거냐, 후대에게 무엇을 심을 거냐, 부부 생활 가운데 어떤 언약을 소통할 거냐, 그 축복도 이 미션홈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 기능이 세계복음화 속에 어떻게 쓰임받아 교회에서 사용되어지고 전도와 선교 속에 사용되어지고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을 거냐, 그것도 이 5가지 기초 속에 있는 거죠. 더 나아가 한 지역, 한 분야,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전도 캠프의 축복, 내 인생 가운데 응답의 스케줄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7가지 큰 흐름, 그 말씀이 정리되어지면, 다락방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어지는 사람한테는 일평생 동안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응답으로 와지거든요. 근데 이거 만들려고 하면 진짜 힘듭니다.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유일한 응답, 유일성의 응답이 이렇게 삶의 스케줄 속에 나오게 되거든요. 이 5가지 기초를 실제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5가지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5가지 훈련은 합숙으로 진행되고요. 이 합숙은 함께하는 원리라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는 전도 운동의 색깔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제일 잘해요. 회당을 지어서 유대인들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 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동거동락을 하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을 같이 따라다니게 하면서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주고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게 합숙의 원리예요. 우리가 1시간씩, 일주일에 1시간씩 10개월을 훈련받는 것보다 2박 3일 동안 완전히 집중해서 메시지 속에 딱 들어가면 받는 충격과 은혜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 훈련, 합숙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옛날에 1차 합숙 가면 인생 뒤집어진 사람들 많았잖아요. 끝났다. 그리스도로 완전 담났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집중이에요. 핸드폰도 끊고 전화도 끊고 완전히 내가 일주일 동안 일평생의 한 번의 기회에 말씀과 복음과 전도 속에 완전히 집중하겠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주일이 한 번만 있어도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일평생을 완전히 복음에만 집중해 보겠다. 그걸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사실은 집중훈련, 캠프이거든요. 그렇게 합숙훈련 받으면 모든 훈련이 응답으로 주어지게 돼요. 그렇게 훈련받지 않으면
그냥 강의를 많이 듣는 걸로 그치거든요. 그래서 1차 합숙은 다락방 사역자를 만드는 훈련입니다. 이때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게 끝나도록 만드는 훈련이에요. 쉽게 말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 믿은 자의 기도의 축복은 무엇인지, 예수 믿는 자가 전도운동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하는지, 이런 축복을 1차 합숙을 통해 다 이제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다락방 사역자가 이제 다락방이 회복되어지죠. 끊임없이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제자의 축복, 제자를 세우고 확립시켜 파송하는 축복을 알게 하는 훈련이 팀합숙이에요. 다시 말하면 팀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훈련인 거죠. 이 팀합숙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70인 훈련이 있죠. 예수님이 12사도 말고 70인의 중직자를 따로 세웠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이름 없지만 사도처럼 훈련받은 70인 제자를 남겼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 지역에 말씀운동 심부름하고 지역 전체를 두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중직자, 말씀운동의 지도자, 그 사람을 70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교회 운동하잖아요. 그 지교회 사역자를 뜻하기도 해요. 70인이 현장 가운데 굳건하게 딱 서서 현장 전체를 두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70인 제자를 만들어내는 걸 70인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237 시대로 오면서 이 훈련이 조금 바뀌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의미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인 훈련 받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미션홈 사역자로 자격증을 얻는 또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70인 훈련 안에는 미션홈 사역자가 되어지는 과정도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전문 합숙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전문 사역자, 전문 기능을 통해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전문 사역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것. 전문 합숙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전도, 합숙. 이거는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는. 이 5가지 합숙 훈련은 5가지 기초를 위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는데 왜 5가지 조직이라고도 하고요. 5가지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거는 단기간 내에 충격받고 이제 뭔가를 체험했지만 뿌리와 체질이 바뀐 건 아니에요. 우리가 충격받으면 너무 좋지만 이제 내 삶이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야지만 전도 운동이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5가지 시스템은 이 전도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전도학교가 수도권, 전국, 전 세계에 계속 깔려 있었죠. 전도학교는 뭐냐면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의 기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기본 메시지를 전달해서 다락방 사역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 전도학교예요. 우리 교회도 온라인 전도학교가 있었고 지금은 수요 예배를 전도학교처럼 인도를 받고 있죠. 그리고 전도 신학원 2년 동안 지속을 하거든요. 전도학교가 다락방 사역자가 다락방을 지속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공급하는 곳이라면 전도 신학원은 5가지 기초 전도, 이 전도를 완전히 이해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완전 결론 내리고 답을 내리게 만드는 훈련이 전도신학원이었었어요. 전도신학원 졸업하고 팀합숙 70인 훈련 받으면 가는 곳이 있죠. 선교사 훈련원. 이 부문은 선교를 완전히 이해하도록 돕는 훈련원입니다. 선교라는 게 나라도 있지만 한 분야, 문화도 있거든요.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목사 아닌데 평신도로 해외로 선교사를 보낸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업과 기능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송받아서 그 나라에서 선교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훨씬 힘이 있죠.
교회 사례를 안 봤기 때문에 자기 업을 가지고 선교사를 하니까. 사실은 이게 많아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락방과 5가지 기초와 선교가 이해되어진 사람 중에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전도를 신학으로 정립하고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이 RTS, 제가 지금 다니는 신학교이죠. 더 나아가 RU가 있는데 RU는 사실은 지금 2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2000년 만에 회복시키신 전도 운동을 자료로 남긴 겁니다. RU에서 중요한 건 박사 논문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류 목사님, 정은주 목사님, 김동건 목사님, 다락방 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운동 실제로 접목시켜서 교회가 살아나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부분들을 전부 다 논문으로 자료화했어요. 그걸 모으는 곳이 RU예요. 그렇게 신학으로 정립되어져야 다음 세대에게 이게 변질되어지지 않고 전달될 수 있거든요. RU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RU로 세운 목적이고요. 2번째는 237 시대에 전 세계의 올바른 신학을 정리시킨 평신도 제자 또는 영적 지도자, 진짜 목회자를 발굴해내고 인재를 키워서 전 세계에 파송하기 위한 곳이 RU죠. 237의 가장 핵심적인 곳이 RU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간표로 쭉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5가지 미래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응답을 계속 받아오는 결과로 나와지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엘리트 사역이죠.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서 살려냈고 진짜 전도자로 키워냈었던 그 사역. 가이오 같은 이 산업인들이 모여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전도자를 완전히 도우며 이 빛의 문화를 이제 만들어내는 산업 선교.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증인으로 세우는 치유 사역.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범죄자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주인의 집에 있는 그 재산을 도둑질했다가 감옥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받아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치유 사역의 중요한 모토거든요. 더 나아가 뭐가 있죠? 무속, 대중문화, 그런 모든 문화를 뒤집어 엎는 문화사역,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흑암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었던 그런 응답. 마지막, 이 모든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운동, 이 5가지가 우리의 미래이다. 제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긴 한데 더 우리가 봐야 되고 확인할 부분은 말씀 사역자 훈련이나 미션홈 또는 각 지교회 조장 다락방이나 사명자 다락방을 통해 풀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앞선 1세대 목사님들, 중직자분들은 이 20가지 전도 이 방법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셨고 실제로 체험했고 정리하신 분들이에요. 더 중요한 건 진짜 본 게임은 지금부터거든요. 그렇게 발견되어진 너무 보석 같은, 너무 주옥 같은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수장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타락시키지 않고 진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수하고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에 전달시키는 것. 그게 우리 일평생에 남은 사명입니다. 그거 놓치면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없는데 이단 누명 쓰고 다락방에 와 있는 이유는 여기에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통해 무려 2000년 만에 수장된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드러내셨고 이거를 이제는 전 세계 2, 3실 나라 복음화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나에게 이제 이게 없다. 10년, 15년, 30년 동안 다락방 했는데 다락방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늘 이제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그리스도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 그걸 누리게 되면 서론과 본론이 똑같은데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가게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다락방 한 가지를 올바르게 깨달으면 나머지 19가지는 따라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 렘넌트로 부름받은 이유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변질시키는 주역이 아니라 이걸 완전히 보존하고 실제로 체험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수하는 렘넌트,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이 전도 운동을 이제 파급, 확산, 전달시키는 주역입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모든 파수꾼 청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감추어 주신 이 전도 운동과 복음의 비밀을 이 시대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제가,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이 이 축복과 응답을 사장시키지 않고 정말로 보존하고 지속하고 전수하며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만 누릴 수 없도록,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역사하는 모든 사탄과 귀신과 악한 영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완전히 무너뜨려 주옵소서. 참된 전도 운동이, 참된 복음 운동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파수꾼 모든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이기를,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우리 조금만 더 빨리 갈게요.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이기를,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청년국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더욱 환영하겠습니다. 이름을 보니 잘 안 보여서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청년국 상반기 캠프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캠프에 참여하셔서 한 명 한 명에게 연락을 돌리신 권역별 캠프 요원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저희 청년국에 저희 교회 전체 청년에게 연락을 다 돌렸고 빈 곳을 찾을 수 있었고 또 그 다음 시간표를 인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캠프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제 캠프의 마지막 주차인데요. 끝까지 말씀에 인도받는 한 주 되기를 기도하면서 캠프 모임은 이따 7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을 통해서 링크 올려드릴 테니 꼭 참여하셔서 마지막까지 캠프의 말씀의 인도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문으로 이미 들으셔서 저에게도 연락이 막 오고 있는데요. 저희 청년국을 통해서 예배에 나가는 청년국 카톡방과 예배를 통해서 혹은 저나 임원들을 통해서 나가는 광고가 아닌 모든 광고는 청년국 예배에 관련된 모든 광고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청년 예배가 또 중간에 생긴다더라. 이거 어떻게 됐냐, 진행되는 거냐라는 문의가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 당장에 말씀드릴 수 있는 정확한 시간과 내용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오셔서 결정이 되면 청년국 예배를 통해서 그다음에 청년국 카톡방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광고하고 공지 드릴 예정이니 예배를 통하고 청년국 카톡방을 그리고 교회 주보를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요.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 주님께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 같은 삶을 살며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한 빛의 경제가 우리 산업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귀중한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오순절의 성전, 보이는 오순절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시며 다락방 전도운동을 실제로 이어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